9월의 첫째 주일, 또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아름다운 가을에 만나게 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하늘을 봐도 참 푸르르고 그리고 맑습니다. 물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가을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길로 오셨나요? 늘 오시던 길로 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신호가 좀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라 조금 한 블럭 더, 아니면 옆길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마주하는 상황들이 좀 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오셨던 분들도 매번 기사가 다르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기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다양한 환경들, 낯선 환경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안 보였는데 꽃이 피었네. 이 길은 되게 오랜만인데 이런 일이 있네. 이번에 신호에 가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옆을 뒤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이런 풍경이 있네. 새롭게 보게 되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마음과 가치가 달라지죠.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떤 발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장을 본다, 예배를 본다. 장을 볼 때 눈으로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돈을 주고 받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그 단어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썼는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냥 눈으로만이 아니라 깊은 경험과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 이 고백을 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방금 말씀드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고,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물어보셨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그런 경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는 것. 오늘 함께 읽으신 46절에 처음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 그냥 바디메오를 수식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낯선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디메오란 뜻은 명예, 공경이란 뜻인데요, 그 디메오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맹인. 이 성경이
1930년 40년대 이제 한글 개혁으로 처음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란 표현을 쓰지만 이때는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뭐 병신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거 좀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눈 앞을 보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자 가난한, 또 거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뭐래요? 존귀하고 존경받는 디메오란 뜻을 가졌대요. 바디메오. 사실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 뜻이 아니에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그 사람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즉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면 저기 정 목사님 아들, 저기 누구 아무개 아들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네 막내, 누구네 첫째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계속 반복될 뿐이죠. 바디메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까? 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나옵니까? 이름은 있는데요, 부재예요.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요한복음 4장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왕의 신하가 나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뛰어나옵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 나오는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자기 자식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들 많이 등장합니다. 집 나간 아들 그렇게 멀리서부터 기다리면서 오자마자 끌어안아주고 옷을 입혀줬던 탕자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자기 자식도 아닌 그 자기 종 중에 하인 중에 하나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도 등장해요. 하나 뒤에 가면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붕을 열고 이렇게 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올 정도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아버지도, 그런 스승이자 그런 상관도, 그런 친구들도 없어 보여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사실은 성 밖에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름도 없이 그의 존재 자체가 외면당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고,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삶을 사신 그런 바디메오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나를 낳아주신 디메오는 있는데 나의 이름도 내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바디메오로 살아갔어요. 근데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바디메오 같은 그런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저를 보호하고자 방어기제, 그래서 회피하거나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자동화된 생각, 이것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경험하지 않고도 스스로 다 생각할 거예요. 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현재 모든 삶과 행동을 통제하게 만드는데 이걸 인지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른 것으로 매달매달하게 보는 거죠. 그만큼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할까? 라고 하면서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들렀다가 나가신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민감하게 캐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말씀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들리는 것,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들렸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도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을걸, 어차피 나한테 상처만 주고 갈걸,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 이게 복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지금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전해주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런 바디메오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지명, 나사렛은 별 볼 일 없어, 시골이야, 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바디메오의 울분과 또 간절함이 묻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꾸짖습니다. 또 잠잠하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이제는 말도 못하게, 요즘에 입틀막이라고 하는 얘기했잖아요.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넌 보지도 마, 넌 듣지도 마, 너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신다면 계속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법도 한데,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반대적인 이야기로 들렸잖아요. 눈 감아, 입 닫아, 적당하게 하고 가. 그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모멸감을 안겨주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하하하, 그렇게 또다시 억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바디메오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그의 부모도, 그의 상관도, 그의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괴로움과 괴로움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전 잠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한 단계 묶고 나서 우리 자녀들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는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내 아이에게 집과 밖 어디에서든 조용하라고 좀 많이 좀 이야기해요. 물론 뛰지 마를 포함한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 오늘 본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회개를 했습니다. 집과 뭐 어디서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어느 때는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흐흐흐흐 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조용히 해.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이삭이가 똑같이 받아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동생들한테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참 많이 얘기하냐면,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삭이가 그래요. 동생들한테, 너 오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너 형아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언젠가 이일애가 교회를 오면서 저를 보고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차 타이어 때문에 좀 파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 걸려서 넘어졌어요.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아빠 하는데 이제 또 시끄러워가지고 또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내가 애한테 함부로 크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근데 못 보는 순간 아이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이만큼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해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으아 울면서 막 이래요. 막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빨리 일어나, 정일아 일어나라 아빠가 말했다, 또 그러고 있는 거죠. 보니까 피가 막 흐르고 있었어요. 되게 못됐죠. 왜 이렇게 울어? 아니 안 멈추는 거예요. 뚝 그쳐. 그만 울어. 근데 제가 오늘 그 모습이 바디메오를 향한 제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좀 조용히 해, 그만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잘하신 분은 안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분 한번 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냥 바디메오로 살아가길 강요하는 것처럼, 저도 내 아이 다 인격이 있고 그 아이들의 존재가 있는데 다 정진용처럼, 정진용의 아들인 것처럼, 목사님 아들이고 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누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그냥 아빠가 뛰지 말라고 했어, 이제 늘 그게 좀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데, 네, 제가 뭐 아니면 도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청소년기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엄마도 없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답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의 기도가 저의 기도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리건 성인이 됐건 상관없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억눌렀던 그 아이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요, 보이지 않아요, 나 외로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는 그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디메오라고 살아왔는데 바디메오한테 뭔가 인정을 받고 저 아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좀 더 빛나야 되는데 라고 자녀들의 덕을 보길 원하는 그런 본문 속 존재하지 않는 바디메오는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너무 좀 짠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야겠다 2번이나 외치는 그 바디메오가 마치 저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 찾아오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공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바디메오의 부모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짜 바디메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짜 참 스승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며 그렇게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꾸짖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급태세 전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녀한테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해요. 내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갑자기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뭘 하냐면요, 겉옷을 내어버리죠.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 탕자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신분의 회복이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새롭게 새 삶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실제적으로도요, 그에게 있는 옷은 사실은 벗어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 던졌다는 것인데, 이 옷을 낮에는 음식과 어떤 동전을 담는 용도로 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는 보호막으로 삼았겠죠. 근데 그걸 벗었어요. 나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뛰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이는 사람보다 더한 엄청난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진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 마음의 회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도, 그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 거적대기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자녀들, 아니면 자녀와 같았던 여러분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막막하고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혹시 나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녀들은 없는지,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그저 강하게 내 자랑만 되기만을 바라진 않았는지. 물론 이 자녀들이 혈육적인 친자식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다음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젊은이들이 있죠. 자녀들만한 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 혹시 내게는 없는가? 길 밖으로 점점 버려지게 되고 몰리게 되는 그런 30, 40대들을 우리가 만든 교회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디메오로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아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진짜 친구가 되어달라고 우리도 함께 충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적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서 기뻐서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뻔한 질문 아닙니까? 뻔한 답이 나올 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보는 걸 몰라서, 보기 원하는 걸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겠죠. 그 어떤 내용들이 있으셨겠죠. 왜 질문했냐? 여러분, 한번 좀 질문하게 됐어요. 나한테 말해줘.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바디메오가 말하는데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라우가 아니라 블레퍼입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과 깊은 관계, 깊은 영적 경험,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이었어요. 내가 그냥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잘 살길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 목사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교회가 조금 더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뭔가 엄청난 예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고 나면 그러면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그러면 또 막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글쎄요. 그러면 또 교회를 뭐 건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모으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제가 원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저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컸죠. 제가 한번 어저께 우리 목회자 회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큰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것은요, 그냥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냥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냥 잘 살길 원합니다가 아니었죠. 진짜 예수님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원한다고 블레포를 썼잖아요. 블레포.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전에 못 보던 것뿐 아니라 그냥 보고 안 보고는요,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너의 내가 너를 믿는다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을 너가 붙들었으니 이제는 너가 구출됐어.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바디메오가 듣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냥 너 보게 됐어가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정말 존귀한 자야. 너로 인해서 너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됐어.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랐잖아요. 예수를 따랐어요.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셔서 목소리를 내게 해주셨고,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너는 너무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그가 진짜 듣고 싶었던 넌 존귀한 자고 나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진짜 눈이 뜨여졌죠.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길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부터는요,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고난의 일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함께 한 거죠. 십자가 고난의 길도 바디메오는 함께 했을 거고, 그 고난 후에 있는 부활의 길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펐던 길일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렷이 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슴 설레이고 때로 간절한 길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바디메오 같은 교회는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요, 재정의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그런 상황들, 세대 간의 갈등, 고령화, 그 다음에 그 이단과의 싸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야기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블레포 집중하면서 바라보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가, 이것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뜨길 원하는 것이 저는 우리 열림교회를 향한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 우리 40주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서신에 썼습니다. 그 40주년 준비위원회를 몇몇 목회자와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뻔해요.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뻔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각자 보았고 예수님과 관계 맺었던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자. 이것이 지난주 당회의 우리 결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보아서 기뻤던 적도 있으실 거지만 거절당했던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고 고난의 길에 갈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40주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믿음이 열림교회야, 너를 통해서 나와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고 네가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칭찬에 저는 꼭 듣고 싶어요. 가라, 세상 가운데 가도 돼. 아니요, 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길로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들 함께 일으켜 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붙들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연약해져 있는 교회들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소식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하반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4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바디메오 같았던 여러분들,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무엇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응답이 놀랍도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던 바디메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녀 바디메오로 살게 하며 막막하게 살아오도록 한 것은 아닌지 방치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지난날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절망을 느꼈다면 위로하시고 주님 찾아와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이 쓰시는 바디메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길,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길 원합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개척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선교적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